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3장 에스겔 13장 13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3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분노로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로 폭우가 오게 하며 분노 가운데 돌 같은 우박들로 망하게 하겠다. 너희가 회칠한 벽을 내가 무너뜨려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효과 없는 말, 아무 효과 없는,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예? 뭐 복 받는다, 잘 된다, 성공한다 그러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미혹시켜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 이 영은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 여기서 영은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는. 마음,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9절도 읽어주세요. 헛된 환상을 보며 속이는 점괘를 내는 선지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네.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내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헛된 환상.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만 사실은 뭔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회칠하는 것 같아요. 회칠. 10절 마지막에도 그것에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11절에서도 너는 저 회칠하는 자들에게 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칠 제가 어렸을 때 그 회칠 동네 보면 담벼락에 회칠도 해놓고 집에도 회칠 해놓고 제가 회칠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기대면 뭐 옷에 묻는 거예요. 허옇게. 옷에 이게 뭐가 묻었지? 그 동네 그 친구들, 선배들이, 이거 회라는 거예요, 회. 회칠이 뭔가요? 속은 얼마나 더럽든지, 속엔 다 썩어 들어가고, 속엔 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나 깨끗하고, 뽀얗고, 아주 근사하게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외부적으로는 뭐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고 또 뭐 이런저런
종교 사업도 많이 하고 선교 사업도 많이 하고 좋아요. 그런데 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뭐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이제 자기 생활은 그렇지 않고 죄를 끊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냥 마음이 다 가 있고, 그런데 겉으로는 경건해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이게 회치를 했다는 거예요. 회치란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무너진다. 그 벽이 무너지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12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칠한 그 회가 다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분노로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로 폭우가 오게 하며 분노 가운데 돌 같은 우박들로 망하게 하겠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회칠한 벽이, 회칠한 담이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정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요. 실력이 드러나요. 겉으로는 회칠을 해놔가지고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은데 나의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거짓이고 욕심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다 이게 회를 칠해놔가지고요. 회칠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회칠하는 것은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죠. 인본주의. 사람들이 겉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것도 그렇죠. 화장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의상 화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너무 과격하게 너무 과하게 화장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될 수도 있죠. 예.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에 또 성형도 하죠. 성형 하니까요. 태어날 때는 그 얼굴이 아닌데 성형을 하니까 완전히 그 얼굴이 다른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일종의 회치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글쎄 그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사고 때문에 성형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말하지 않죠. 또 어쩔 수 없이 성형하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있죠. 예. 어쩔 수 없이 성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얼굴을 막 고치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신문에 보니까 그 문신을 한 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입을 금합니다. 하는 데가 있대요. 많대요, 요즘. 호텔 수영장 문신한 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데가 많대요. 그리고 무슨 수영장 같은 데서도 문신 많이 하고 이러면 출입을 금지한다네요. 그 몸에다가 뭘 새기는 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요? 레위기나 그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몸에다가 뭘 새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과거에도 그 옛날에도 몸에다가 뭐 새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가시 있잖아요. 그 무슨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울타리 그 가시 뭐예요? 아주까리? 뭔가요 그거? 탱자나무 가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문신을 새긴 거예요. 과거에도 예. 불로 지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분노로 폭풍을 일으키고 내 진노로 폭우가 오게 하여 분노 가운데 돌 같은 우박들로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폭풍, 실제로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 폭풍, 폭우, 돌 같은 우박. 여러분 요즘 이상한 일들 많죠? 그 하루 동안에 뭐 몇백 미리씩 비가 오고 말이죠. 하루 동안에 1년치 비가 막 하루 동안에 쏟아지고. 항상 더운 지역인데 거기는 어디는 항상 더운 지역이에요. 1년 내내 더운데 영상 뭐 29도 뭐 30도 35도씩 1년 내내 더운 지역인데 영하 뭐 28도 영하 뭐 19도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못 견디죠. 그런 데는요, 이 난방 시설이 없어요. 늘 더운 데니까 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니까요, 사람이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동사하는 겁니다.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체온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게 동사예요. 동사는 겨울보다 여름에 많습니다. 여름철에 왜 동사라냐? 비를 맞고요. 비를 맞고 체온이 떨어지면 사람이 그만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산에 등산 같은 거 가다가 바들바들 떨다가 죽는 거예요. 또 서늘한 지역인데 늘 1년 내내 서늘한 지역인데 막 40도씩 올라가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요즘 우박 막 떨어진답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진대. 주먹만한 우박 보셨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죠. 주먹만한 우박 거기 맞으면은 좀 위험할 것 같잖아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머리를 때렸다. 야, 그러면 정신 없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승들은 막 죽고 차가 막 다 깨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거. 바람이 불게 하고 폭우가 쏟아지게 하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그러면 그 회칠한 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면요, 그 25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거기 누가복음 21장 2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다. 네, 해도 이상해지고요, 달도 이상해지고,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그런 표적들이 자꾸 보이고, 땅에서는 바다가 이상해요. 바다가 이상해져가지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바다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다. 예전에 수년 전에 호주에 불났었습니다. 호주 전체가 다 탔어요. 한 70%가 불바다였어요. 짐승들이 30억 마리나 죽었대요. 뭐 캥거루니 뭐 코알라니 거의 멸종 위기에 다다랐어요. 근데 왜 그런가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밝혀졌어요. 거기 인도양인데 인도양 5대양 6대주잖아요. 지구가 5대양 큰 바다가 5개가 있어요. 5개 중에 2군데는 북극해하고 남극이에요. 북극 있잖아요. 북극해하고 남극 2군데 빠지고 큰 바다. 태평양, 대서양, 아메리카하고 유럽 사이의 대서양, 인도양, 인도로부터 호주까지 인도양이죠. 그리고 이쪽에 태평양. 인도양이 바다가 있는데 절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차가워지고요. 이쪽은 더워진 거예요. 온도 차이가, 바닷물의 온도 차이가 2도가 났어요. 2도. 바닷물의 온도 차이가 2도가 났어요. 2도는 엄청난 거래요. 2도는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이쪽에 건조해져가지고요. 너무 더워지고 건조해져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마른 번개 있죠, 마른 번개.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쩍번쩍. 그러니까 불이 붙어가지고요. 타는 겁니다. 반면에 저쪽 아프리카, 반대쪽. 아프리카에는 큰 홍수가 나가지고 300만 명 이상 이재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다가 이상해진 거예요. 바다. 태풍도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몇 개 나왔대요. 예전과 달리 굉장히 많은 태풍이 왔다. 큰 태풍. 직접적으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9개인가 왔대요. 9개. 원래 태풍이 1년에 20개 이상 생겨요. 20개 이상. 근데 우리를 직접 때리는 태풍이 많지 않았어요. 작년에 9개인가 왔대요. 올해는 더 많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9월까지 태풍이 올 거라잖아요. 요번에 큰 태풍 지나갔는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태풍이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또 약해졌어요. 확 약해졌어요. 예, 태풍은 따뜻한 바람에, 따뜻한 바다에 생기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 바다가 따뜻해지면 거기서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육지로 올라오는 겁니다. 바람과 비를 가지고. 육지는 차갑잖아요. 땅이 차가워져 가지고 육지에 올라오면 보통 태풍은 약해져요. 보통. 그런데 이번에 태풍은 육지에 올라오더라도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긴장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 저쪽 강릉 쪽으로 뭐 동해, 태백, 삼척 이쪽으로 600mm 정도 비가 올 거라고 그러고 내륙에도 한 300~400mm씩 비가 올 거라 그러고 그 다들 긴장했잖아요. 저도 산에 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아, 이 비가 이거 시작하는 건가? 이제 시작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 있는 동안에 큰 태풍을 2번 만났어요.
그때 뭐 우리나라 뭐 다 난리 났었어요. 세 번 만났거든요, 세 번. 한 번은 이백영 목사님하고 의정부 갔을 때 만난 적이 있고요. 그 전에 한 번 축풍역에서 만난 적이 있고, 또 그 후에. 그래서 그 밑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이제 산기도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내려왔더니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나무 몇 가닥이 이렇게 걸쳐져 있더라고요. 야, 그거 없었으면 집에 오기 힘들 뻔했어요. 다리가 쓸려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의외로 참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하와이에 불난 거 보세요. 하와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데 하와이에 신혼여행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그런 불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섬 전체가 다 불덩어리 돼가지고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바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목숨을 구하고 많이 죽었다는데 지금 80명 죽었대요. 그런데 이제 구조하고 뭐 다 이제 살펴보면 100명 넘어가지 않을까. 네. 그 섬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하와이에. 하와이에는 예전에 나섬이라 그러죠. 나섬. 예. 하와이를 나섬이라 그랬습니다. 나섬에 가서 이제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고생 많이 했죠. 그 우리 이민 1세대 하와이에 가서 고생하신 분들. 그래서 그 하와이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하는 호텔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와이 가보지 않았는데 하와이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마지막 여생을 하와이에서 보내셨죠. 그 바다가 이상해요. 요즘 여러분 바다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바다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 또 이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 나라를 가르치기도 해요. 14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회칠한 벽을 내가 무너뜨려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벽이 무너져 너희가 그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그때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네, 회칠한 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가지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내신다. 정체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시험이 오면 믿음이 드러나요. 시험이 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비통한 일이 생기거나, 믿음이 딱 드러납니다.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요. 아,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드러납니다. 믿음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기도하는 척 해도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또 뭐 양심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나는 뭐 양심적으로 한다 그래도요. 또 그것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건가? 욕심이 없는 건가? 자기는 아무리 욕심이 없다 그래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욕심이 없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욕심은 있는데, 그 욕심이 이 믿음에 의해서 절제가 돼야 돼요. 네, 절제가 돼야 됩니다. 절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절제가 안 되면 그 욕심이 다 드러납니다. 저런 사람이었구나. 속에 저런 욕심이 있었구나.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그 회칠한 벽과 같은 그런 외식, 또 외부적인 그런 그 가림막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림막, 그거 다 하나님 제거하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 벽과 그 벽에 회칠한 자들에게 다 쏟는다. 너희에게 말하기를 벽도 없어지고 그것에 회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지 다 아시지 않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숨기지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 다 알고. 16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평안이 없으나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의 환상을 보는 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평안이 없는데, 즉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 잘 될 것이다. 평화가 없는데, 안전하지 않은데 평안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고, 잘 될 거라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환상을 보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7절 읽어보세요. 너 인자야, 너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모든 팔목의 부적들을 꿰어내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에 쓸 두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너희 영혼은 살리려 하느냐? 네. 너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딸들, 이 여자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힘든 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데 마음 쓰지 말고 너 인자야 그랬죠? 17절에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영혼을 사냥하려고 모든 팔목에 부적띠를 꿰어매고, 팔목에는 어떤 꾀가 있었던가 봐요. 이렇게 부적인데요. 어떤 천인지 어떤 장식인지 그런 부적꾀를 이 팔목에 꿰고요. 그 다음에 키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에 쓸 두건을 만드는 여자들, 머리에 이 점쟁이처럼 무슨 우리나라도 그 점쟁이들이 그 입는 옷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 그 점쟁이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팔목이나 발목에 어떤 장신구나 어떤 부적이나 또 어떤 그런 의식적인 옷이나 또 머리에 무슨 두건, 머리에 쓰는 두건 있잖아요. 머리에 긴 두건을 이렇게 말아서 얹어놓고 자기가 마치 어떤 그 영감이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앞에 일을 내다보고 무슨 큰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영혼을 사냥한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자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단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미혹시키는, 사냥하면서 너희 영혼은 살리려 하느냐.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사람들. 우리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미혹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미혹이 많은데,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받지 않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거기까지 하죠.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